이 내용이 상당히 길은데 또 상당히 반복적인 내용이 많아서 줄여서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내용은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절까지 있는데요. 거의 내용은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서 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 계속 더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봉헌물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그 내용을 보면은 봉헌물에 관한 내용인데 처음의 내용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수장들, 우두머리들이 드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휘관들 이후에 각 그 지파들에게 각각의 지파들에게 날짜를 하루하루를 따라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떠나기 전의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또 인구조사를 함과 동시에 싸워야 할 20세 장병들 이상 된 남자들 각 지파에 그리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막을 다 완공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완공 이후에 봉헌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성막 세우기를 마친 시점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초반부에 보면은 가문의 수장과 지휘관들, 감독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 초반부에는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 드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성막 완공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뭐 돌아오면서 참 고생한 것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여하튼 이 성막 마친 시점에 완공 시점에 가문의 수장과 지휘관들이 다시 말해서 감독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헌물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라고 지휘관이 드리지만 사실은 각 지파의 대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종합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봉헌물의 성격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봉헌물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드렸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봉헌물의 쓰임새. 그러면 그 봉헌물을 왜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그 신약 성경의 헌금의 원리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직접적인 대입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렴풋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헌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첫 번째로 봉헌물의 성격을 보면은요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마친 다음에
거룩하게 이제 성물들에 대해서 기름을 발랐죠. 구별되어서.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 조상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다. 헌물을 드렸으니, 이 헌물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성경의 이 단어로 보면은 코르반이라고 하는, 신약성의 코르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분이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봉헌물의 성격은 대단히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먼저 봉헌물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알아도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총 내용을 보면은 이 봉헌물의 내용들이 이 지휘관들이 드린 것은 실제로는 레위 집 게르손 고압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수레, 수레 6개, 그리고 소 12마리. 성막 앞으로 가져와서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임새가 이들은 성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드리려고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하튼 이 각각 지파가 공평하게 나누어 이렇게 하나님께 관계성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봉헌 명령 이전에 이 각 지파별로 드렸다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헌을 드리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봉헌물의 두 번째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모든 사람의 참여로 이렇게 드려진 이 봉헌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냐면 제단의 봉헌을 위한 예물로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수레나 그다음에 소 이런 각 우두머리들이 드렸던 지파들이 수장들이 드렸던 것들이 자발적이었던 것이었지만 그것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회막 봉사에 레위 지파에게 사용하도록 그것을 용도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봉헌물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게 성막에 봉사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도록 그렇게 사용의 용도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헌물의 쓰임새는요, 회막 봉사에 한마디로 쓰이는 용도였다라고 하는 것,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용도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각자의 역할대로 성막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게르손 여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나오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게르손 자손 수레 2, 소 4마리, 무라리 자손 수레 4, 소 8마리 이렇게 이제 나눠 주는데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에게 이렇게 주었고요. 또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이것을 감독하게 합니다. 어떻게 정말로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는가, 용도에 맞게 되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분배 원칙은 그 직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게르손 고압 무라리 자손들이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막의 무거운 부분들 나르는 데 있어서는 운반의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수레, 그다음에 거기에 끌어야 하는 그리고 소들. 그러나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고핫 자손들은 제사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 매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봉헌물을 각 지파별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보면요, 각 지파별로 제단에 바치는 예물과 바치라고 하는 예물이 쭉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6절부터 쭉 나오는 89절까지의 내용이 각 지파가 어떻게 무엇을 드렸는지 그 지파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뭐 그 각각의 지파들이 드린 헌물의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알아도 뭐 오늘날로 환산해야 되고 뭐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도표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제사 기구, 크게 제사 기구나 제사 제물로 이렇게 나눌 볼 수 있는데 쭉 이렇게 보여지는 것대로 12지파가 순서에 따라서 12일 동안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은쟁반 뭐 그 130세 12개, 그다음에 뭐 은발이 12, 뭐 이렇게 금그릇, 그 향품, 번제, 소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제사제물, 제사의 기구하고 제사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이 두 번째의 봉헌물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각 지파가 빠짐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양 뭐 12마리, 뭐 순양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총계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특징은 첫 번째 봉헌물을 드린 것은 수장들과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고 그것을 레위 지파의 직임의 봉사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드려진 것이고 두 번째 제물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본다고 하면 각각의 12지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것들을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은 각 지파의 참여가 바로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중에 드릴 만한 형편에 따른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의 원리, 봉헌물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 이후에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언약의 공동체로서 연합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도록 각각의 지파에게 순서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순서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저 지파가 나가면 다음에 우리 지파겠구나. 그리고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 소속감으로서 하나된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도록 모두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의 원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려진 봉헌물의 사용 용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민수기 7.5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막 봉사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신약의 원리로서 쭉 보면은 뭐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에 대한 원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직접 비교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기 때문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거든요. 구약에는 있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되고 끊어지고 이제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또 실체에 따라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이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헌금의 원리는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든 이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 없는 재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두 렙돈을 드린 헌금함에 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뽐내면서 드린 그 많은 양의 그러한 헌금 소리를 내면서까지 드리는 요란법석한 헌금 대신 예수님은 한 과부의 두 렙돈, 자신의 전 생활비 한 200원 도 안 되는 그러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린 양으로 따지면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비교를 하시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 가인의 제물이 더 어떻게 보면 멋들어지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의 마음의 제물을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린도후서의 9장에도 보면 헌금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자발성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 오늘 처음에 이 지휘관들이 드렸던 그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즐겨내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주 내는 자 이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성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온갖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은 탐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헌금의 원리 중에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요, 이 봉헌물을 그러한 면에서 자원하여 드렸고 또 이 이후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복채에 또 투자하듯이 내가 이만큼 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투기성으로 그런 봉헌을 하는 것인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각 사람들 모두는 성소에 필요를 위해서 누구나 다 헌신하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즐거워하시는 것은 강제로 또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과 동일한 모두의 참여를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봉헌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또 기꺼이 또한 우리는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를 잘 살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돈을 또 우리의 그런 물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